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할 이유, 그럴듯하게 제목은 잡았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겁니다. 아멘.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설교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심과 우리들의 본질적인 축복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따지면서 그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팔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더 부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몹시도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땅의 사람들, 아주 가난한 서민들, 하마레츠라고 그러죠.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 농사를 짓거나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저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느냐, 로마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었지요. 그러한 저들의 관심 속에 우리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관심과 방법과는 다르게 영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무리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마무리한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의 세계를 보는 스데반 집사님과 단지 스데반 집사만 보고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노하며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분명 같은 시대, 같은 시간과 장소를 살고 있음에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 1차원, 2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제4차원, 5차원, 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명확하게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것은 그냥 어떤 분위기상이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흥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반전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역사였고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서가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반대적인 삶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중심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역사가 기록되는 사도행전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왕과 선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흥망성쇠하는지를 보여준 역사가 바로 신약과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역사에서는요, 더 이상 전쟁의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 신약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확장해 가면서 이 영향력으로 세계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제3위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특히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 내가 내 영을, 이 내가라는 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은 뭐냐? Holy Spirit, God's Holy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막 장래일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만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꿈까지 이루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막 이상을 봅니다. 이거를 남종과 여종 모든 이에게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은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눈먼 속에 눈을 덜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남종이나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자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한 계기를 통해서도 전혀 다른 믿음의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자 능력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싸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강조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더운데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고생하고 수고, 이거 하면서도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은
남들 아무도 전도하러 나오지 않는데 나 혼자 전도하러 다녀도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내가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내 기도 모든 소원 제목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입니다. 무슨 기적과 역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비전, 꿈, 명령들을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그걸 내가 순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를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 아멘.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 율법을 매우 존중했고요, 그 범위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종교의식의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과 역사보다는 회당이나 집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전통 그 자체가 대다수였습니다. 듣기만 하고 묵상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얽매여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과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나 세상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대반 집사님도 성령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끝까지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런 기적과 표적 행함을 통해서. 이것은 당시 유태인들과 종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고 역사였죠. 전통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고정적인 틀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면서도 원더풀한, 미라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 성령의 역사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힘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단지 예배만 드리고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식 이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대도 120년 우리 기독교 역사로 인해서 유대교처럼 정형화되고 형식이 되고 의식과 형식에 지쳐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더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중심,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정형화, 고형화 돼가지고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더 높고 깊은 다른 차원의 삶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초대교회 때하고 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도 다르지 않습니까? 의술, 과학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않거나 빌지 않고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계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 능력, 권능이 있음을 알고 성령님께 우리를 열어놔야 합니다. 의사는 치료하지만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환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있고 늘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이 권능과 이 역사, 여러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는 따라가고 항상 그분께 묻고 나는 순종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 그럼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해야 하느냐? 세 번째 됐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거든요. 세상이 주는 유머나 이것은 가짜 웃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웃음은 영원한 평안과 희락의 웃음입니다. 참된 어떤 회복과 치유의 웃음입니다. 아멘. 이 유대교하고 초대교회의 그 확연한 차이를 들라고 하면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 그리고 유대교나 카톨릭은 어떤 엄숙함과 무거움이죠. 물론 유대교 안에서 웃음과 기쁨이 전혀 없이 무거운 침묵만 흘렀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들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이 있었고 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즐긴지 아십니까? 소주로, 포도주로 즐깁니다. 저들은요 도박으로 즐깁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깨트리고 먹고 누리면서 행복을 찾아요. 이게 가톨릭입니다. 이게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게 저들 나름대로의 방법 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거 욕하지 마세요.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거 성경이 금한 건데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저희 혼자 살잖아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종, 성직자로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부의 길을 간다. 가톨릭의 그 성직자들을 신부라고 하거든요. 신아버지라는 건, 신부라는 게 자기들이 신아버지, 이 무당들 무속에서 그러자 영아버지, 신아버지, 신엄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은요 자기들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그 자기들이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권한이 자기들한테 어디 있어요?
아마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혼자 사니까 술 처먹고 있고 담배 피고 그리고 가방 들고 다니고 마작합니다. 마작 도박합니다. 주일날 10시 9시 11시 미사 드리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같이들 술 처먹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미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새발 코가 비뚤어져 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미사 인도하고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냐 이게. 아무튼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방법 가지고 재미있게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술 마시지 않아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술 먹고 노름 안 해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막 그러면서 웃음이 샘솟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나 한 가지의 그 어떤 일을 한 가지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라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이고 발전이고 초록색이야. 병원 같은 데는 하얀색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저 북녘 동포들을 저쪽 나라 정권을 표기할 때는 무슨 색을 썼어요 우리가? 파란색, 아주 빨간색,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빨간색을 쓰고 있는 당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재미나 한때는 빨간색 쓰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당 색깔로 그 색을 딱 취하고 나서부터는 자기네 당을 지지해달래네. 아주 재미난 얘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색깔을 가지고 그 공동체, 그 직장, 어떤 회사, 어떤 모임의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색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동시에 다 같이 한번 말해봐요. 옆에서 보지 말고. 자, 우리 교회 색깔은 무슨 색? 이 다 벙어리들의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봐. 다시 한번. 우리 성산교회 색깔은 무슨 색깔? 그래 다 얘기했어. 안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구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유대교를 카톨릭이나 유대교를 표현할 땐 주로 무슨 색깔 쓰는지 아세요? 저 카톨릭이나 천주교나 유대교를 표현할 땐 무슨 색깔 쓰는지 몰라요? 맨날 같이 샹하이 이 가야 트로트만 봤나 봐. 봉선화 연정. 나도 트로트 좀 배우려고 그거 좀 많이 봤는데 난 안 해요. 자, 무슨 색깔 나옵니까? 유대교나 천주교는? 빨간색? 검정색이 나오죠. 검정색으로 표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다 보세요. 그들이 사제들이 입고 다니는 옷 다 시꺼먼 옷만 입고 다니. 아주 무겁고 어두운 모습입니다. 무겁고 어두운 모습, 절망적인 상황, 조직, 단체는 바로 이런 검정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검정색이 엄청나게 깨끗한 색인데요. 남자 정장 가운데 검정색이 가장 멋진 색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우리 개신교 교회는 주로 흰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왜 흰색으로 표현해 준 줄 압니까?
교회는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상징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뭔 승리냐? 예수님께서 사망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가난한 자가 와서 예수 믿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한 자가 되고,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아멘. 그래서 흰색을 표현해요.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니까 흰색을 표현, 기쁨. 흰색은 승리의 상징인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 공동체, 그 사람의 상징이 됐으니 한 교회, 한 사람을 표현할 때도 상징적인 용어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사람도 웃음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아니면 무거운 사람, 어두운 사람, 칙칙한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의 표정과 삶의 모습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웃어야 된대요. 웃지 않으면 막 싸우려고 노려보고 찌려보는 사람, 원래 한국 사람들 형상이 그렇대. 그래서 웃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근엄하고 무거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부담되고 왠지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페스티벌, 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올라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제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축제 현장으로 불러주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종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 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 뭐 공동체 뭐 목사님 마냥 가만히 들으면 자장가처럼 듣고 다 그냥 꾸벅꾸벅 졸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대요. 그래도 뭔 소리 먹고 졸다가 아멘. 남들이 가만히 있는데 혼자. 교회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웃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배의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모인 곳엔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항상 감사,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어려운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줄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줄 아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자기들의 삶하고는 너무나 색다른 공동체죠.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같이 그 지하 세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맨날 뭐가 좋아서 저 사람은 이렇게 싱글벙글 저러고 살아? 아우 이렇게 힘든데 비 맞아가면서 거리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뭐가 기쁘다고 저렇게 저 사람 항상 저렇게 웃으며 살아? 행복하게 살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몇몇 성도들에게서 행복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글쎄, 이번 주에 쓸 주보를 가지고 전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차원에서 이 더운데. 그런데 그분의 모습에는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세상과 사람에 지쳐서 판에 박힌 시각과 의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복을 누리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과 웃음을 얻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을 또한 교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한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서 누리는 우리들의 그 행복한 모습, 행복한 성실한 삶의 그 진지한 자세, 이것을 보고 교회 안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멘, 예배와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이 감사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과 일에 눌려있고 지쳐망하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구교회가 왜 쇠퇴했을까요? 소구교회가 쇠퇴한 원인은 문명의 발달이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요인을 찾기가 더 힘들어. 세상에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 산 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고, 이것보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 더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만 미쳐서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행복을 주는 요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기왕 예수 믿고 기왕 교회 생활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 좋지요. 아멘.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만 이해받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누가 배고픈지, 누가 외롭고 누가 우는지, 누가 상처받았는지 전혀, 아니 내가 그랬나? 괜히 그 상처받고 혼자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나 때문인 줄 알고, 우는 사람 생각나고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고 기도해 주게 하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아멘. 용납하고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서 감사,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하하하 웃으려고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해도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성령님은 현실을 보는 시각에서 하늘을 보는 시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유태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 유태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아주 심한 편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과 유태인들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교했지요. 그리고 구약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죽였노라고 지적하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이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실수를 지적하자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사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견해가 확실한 사람들은 대개 자존심의 어떤 건드림을 당하면 용납을 못합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요즘 이것이 너무 심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묻지마 폭행, 테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려서부터 너는 최고야, 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놈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욕먹지 말고 누구한테도 그러면서 언뜻 높이 왕자처럼 황새처럼 키워내.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은 그런 놈들이 다 태반이거든. 근데 부모님들에게서 배우고 자란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 안 나타나니까 얘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런 친구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옳은 소리를 해도 이 사람들은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기를 느끼잖아요. 옳은 말 지적해도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더 큰 것, 더 넓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세계를 보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오늘 본문 속에서 결정적인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늘 오자 우편에 우뚝 서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욕하고 반대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거기에 폭 빠지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저놈에게 역전 카운터 편지를 날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왼수를 갚아? 상대방하고 사건 상황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태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아니면 혹시라도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즉시 그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우뚝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바라보고 베풀고 살면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아니면 유태인들처럼 판에 박힌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전도해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과 삶의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자기 세계에만 갇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세계, 우리가 보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멘.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도 다 깨달아 알게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 기대가 그냥 항상,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꿈에 사는 것 같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갖고 행복하게 찬송하면서 신바람 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